요한복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먼저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좀 올려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 11절. 먼저 요한복음 7장 11절. 내가 맨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7장 11절은 그거 먼저 하나.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그 명절 중에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 예수님 어디 있냐 하고 그 다음 그 11절에 다 이렇게 합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내가 먼저 찾아갔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 예수가 어디 있냐 하고 12절이야? 네, 12절로 바로 연결돼가지고 13절까지 그러면 그거 해줘. 13절까지는 해볼게요. 네. 12절 먼저 띄워주고 12절을 띄웠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 중에서 서로 그냥 수근수근 하나가지고 혹은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하고 또 어떤 사람 아니야 우리를 미혹하게 해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말이 달라졌어. 지금 이거 뭐하는 어디 요한복음 7장 12절. 요한복음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요한복음 7장 11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예. 나중에 찾아보자. 네.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고 예배 집중합시다. 그냥. 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18장 19절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큰 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봤어. 예수님의 대답은 당당했어요. 오늘 내가 제목을 당당하게 삽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당당했어요. 또 예수님은 항상 또 겸손했어요. 그 제자들의 발도 씻어줄 정도로 아주 겸손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도 예수님은 담대했는데 어떻게 담대하셨냐 하면 그때는 큰 제사장이 권한이 강했어요. 큰 제사장이 권한이 아주 대단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오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당당했는데 그 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 너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잡혀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나타내고 드러내두고 세상에 말하였다. 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와
그 거룩한 집에서 항상 가르쳤고 그 다음 비밀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은 아주 그냥 드러내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네가 내게 묻냐,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들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 쫓고 이제 병 고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밤에 그냥 몰래 찾아와서 귀신 쫓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 그러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놓고 우리 목사님한테 아주 내놓고 너 이단 너 귀신 쫓아 잘못됐어 이렇게 그렇게 막 야단을 하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너 와 나하고 함께 대화해 보면 되지. 그러면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 큰 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너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다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묻지 말고 나를 따라오는 많은 저기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 사람들이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맞는 말로 너희에게 대답할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몰래 이렇게 그 기적을 나타낸 적도 없고 내가 몰래 설교를 한 적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 일을 행했으니 나한테 묻지 말고 저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 주었는지 물어보라고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당당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볼까요? 우리는 23절. 19장 23절이요? 응. 19장 23절이요? 아, 19장, 그래, 23절. 아, 18장부터 19장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네. 그것 좀 먼저 보여줬어. 18장 19절이요? 먼저요? 19절 안 봤는가? 19장 31절에 저와 같이 물어본 거야. 큰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었더니 예수님이 당당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고 세상에 말했어.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와 거룩한 집에서 항상 가르쳤고 비밀이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왜 너가 나한테 묻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 저희가 내 하던 말을 알아.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22절. 이 말씀을 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손으로 예수님을 그냥 쳐가지고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큰 대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너가 증거해봐봐. 잘하였으면 너가 왜 나를 치냐?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이 한 일이 당당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뭐 뿌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대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3절. 19장 31절 아니에요? 아니 19장 먼저. 19장 23절이요? 왜 이 요한복음 19장 23절이 뭐냐면
23절. 23절. 저거는 조금 다음에. 아, 19장. 예수님을 아주 그냥 겉옷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찢어서 네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갔는데, 여기 보니까 속에 입은 옷까지도 벗겨가지고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 옷을 가지고 네 기세,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그냥 이불하고 비슷해. 네모나가지고 큰 거라서 이제 이렇게 하고 감고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군데 이렇게 저 옷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거를 네 수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군인들이 하나씩 가지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맨 밑에 여기 보니까 이거 뭐예요? 속에 옷. 그러면 속에 옷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입은 옷이 고급인 것 같아. 고급이지. 이게 고급이지. 비싼 거를 입으셨나 봐요. 좋은 천으로 만드는 거를 입고 계신 것 같아 아마. 그래가지고 속의 옷도 가져가니, 그러면 겉에 옷도 가져가고 속의 옷도 가져가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벗은 거예요. 완전히 벗은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그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 마리아하고 7 귀신 쫓은 마리아하고 그 여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옷을 그냥 벗겨가지고 그 성당에 가서 보니까 옷이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 모습을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옷을 그냥 완전히 그냥 벗겨봤으니 예수님이 정말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19장 31절. 지금이 19장 31절이야. 그렇게 뺏어갔으니 예수님이 크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입장을 바꿔봐봐. 어떻게 지금 죽을 사람이 불구하고 아주 완전히 벗겨서 그렇게 그냥 부끄럽게 이제 보이게 했는데, 이 날은 준비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식 날이 크기 때문에 그 안식 날에 죽은 몸을 십자가에 달게 두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32절, 두지 않기 위해서 그 로마 군인 대장한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은 몸을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그 못 박힌 첫째 강도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은 중앙에 이렇게 달려 계시고, 도둑은 여기에 이제 달려 있고 이쪽에도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다리를, 그 뼈를 꺾었어. 여기 저 관절을 꺾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을 보니까 죽었어. 예수님이 숨이 그냥 멈춘 걸 보고 다리를 꺾지를 않고, 그 다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바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그것을 본 사람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참이라,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한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저 예수 그 물과 피가 모두 이렇게 쏟아진 거 정말이야. 예수님 참으로 찔른 거 정말이야. 그리고 또 그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정말이야 하고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모든 죄수는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면 날이 오랫동안 흘러서 이렇게 아주 죽은 몸이 보기가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죽으셨기 때문에 험한 모습은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은 여러 날 동안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이 몸 얼굴이랑 막 그냥 살이 막 썩고 막 몸도 막 썩고 그러면 아주 보기가 정말 그냥 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 제자들한테도 나타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하고 3일에 이제 부활을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19절.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줬는데,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믿음이 대단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 제자들도 이제 봐봐. 이날 바로 안식 후 첫째 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열어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닫아놓는 거예요. 닫고 막 잠그고 막 그랬어.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막 핍박할 때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잠그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방 그 중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아니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중앙에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21장 한번 볼까?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그 도마라는 이름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모양 손도 대보고 여기도 보고 발도 봐야 나는 믿지 못해. 부활한 거 예수님 믿지 못해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방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이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못자국하고 발에도 봐봐 이러고 보여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믿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그 일을 본 제자들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봤잖아. 부활해서 오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도 그 제자들을 야야 예수님도 이제 죽어서 부활했어. 그런데도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우리는 다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그 바다로 그냥 나간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보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몸을 나타냈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2절 그 후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도마와 그곳에 사는 가나 사람 이 나엘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변덕이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인데 그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다음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 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였더니 아무 물고기도 하나 잡지를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말하되 야야 너희가 고기가 있냐? 대답한테 없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을 땡기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찢어질 정도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어. 주님이다 하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던 중에 그 다음 주님이 한 말을 듣고 겉 옷을 두르고 바다로 그냥 뛰어내렸어요. 이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만나면 제일 먼저 그냥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바다로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멀지도 않아. 한 50간 정도면은 그렇게 한 100m, 200m 정도 되는데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아주 끌어와가지고 그 다음 땅에 올라오니 불이 펴 있네요. 그 위에 물고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떡도 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밤새 물고기 잡다 허탕한 거를 아시고 저렇게 아침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먹을 거를 아침을 준비해 주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지고 와라 그러는데 그 다음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오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온 거예요. 작은 물고기도 아마 있을 것 같아. 이와 같이 많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그 다음에 21장 15절 17절 15절부터 21장 그 사람들이 아침을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아침에 바닷가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너 여기 사람보다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 할 때 3번을 이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와 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요 사람들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냐? 이러니까는 그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 다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먹여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좀 서툴지만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맡긴 일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먹이고 키우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 주여 맞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내 양을 키워라 이러신 거예요. 치라는 뜻은 키워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그랬더니 세 번째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너가 나를 사랑하냐?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요 얼른. 그냥 열고 들어오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다음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세 번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내가 정말 너한테 말한다. 젊을 때는 너가 스스로 그냥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그 다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죽을 때 팔을 이렇게 하고 여기 묶고 여기도 묶고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그 죽이는 사람들한테 베드로는 거꾸로 이 팔이 밑으로 가고 발이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달려서 죽었다리 이렇게 거꾸로 달려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너가 자유로 다녔어. 그러나 늙어서 죽을 때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은 베드로도 아주 험하게 죽는다는 그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와 같이 험하게 죽을 사람은 없죠.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쪽 남미에 가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 유리를 깨트려서 막 쫙 깔아놓고 거기를 막 기어서 다닌다는 거야.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당해야 돼 하고 그와 같은 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리를 쫙 깔아놓고 거기를 막 무릎으로 막 기니 그 어떻게 그냥 막 피가 막 낭자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은 아니야. 달라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범하는 죄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막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당해야 돼. 아니야 천만에 안 돼.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 죄이냐 아니야. 천만에 아니에요. 너 내 아들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절대로 하나님은 너 죄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의 사람이에요. 의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혹시 거짓을 말했으면 회개하시면 끝입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거짓말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거짓말 한 것 때문에 그냥 마음에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나도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근데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15년 동안 결혼 후에 남편이 교회 다니라고 나한테 말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갔다가 싫으면은 이제 마음에 좀 걱정이 있고 또 불편한 게 있고 그러면 교회를 가지 않는 거야. 그냥 또 마음이 조금 좋을 때는 교회를 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와 같은 일이 15년 동안 반복됐어요.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분명한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심한 고통을 만났을 때 남편을 통해서 심한 고통을 만났을 때 갈 곳이 없더라고요. 엄마 따라서 그 무당집에도 다녀보고 또 절에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 항상 불안하고 그 남편이 술을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요 남자가 언제 술을 취해가지고 오나 그냥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올 것 같으면 아들 딸 함께 그냥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기 가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남편이 잘 때 정도 들어오고 그런 정도로 내가 힘들게 이제 살았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더욱 열심히 다니게 됐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전도사님한테도 기도를 부탁을 하고 나도 교회에 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거기 작은 곳도 있고 여기 저 순복음 큰 곳도 있고 그곳과 이곳을 다니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뿐이에요. 그 후에는 그 남편이 막 술이 취해가지고 와도 그냥 무서운 것도 없고 당당한 거야, 그냥 오히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서 주시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절대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 중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야, 너 남편
쟤 울고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남편이 기도를 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상하다. 하나님, 내 남편은 절대 기도할 사람 아니에요. 울 사람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응답을 주시는데 아니야 내가 봤어 그러셔요. 그리고 얘가 울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 눈물을 봤다니까. 이 남자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남편의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절대 그냥 반대하는데 물어보지도 못했어.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나를 그 자기 사무실에 오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술이 취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싸우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참고 있다가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내 남편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너가 울고 기도하는 소리 들었다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왜 울면서 기도하냐 그래. 너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셨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하더라고. 맞아, 내가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울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많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그러는데 그와 같은 얘기만 계속하면 혹시라도 미혹에 빠질까봐 많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바울 선생도 너희에게 내가 말을 모두 하지 못한다. 왜? 여러분이 믿지를 않을까봐 말을 못하고 또 잘못 말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떤 방법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될 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농아 선교부를 통해서 오직 한 사람 귀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고 항상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농아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괜찮아 한 사람만 귀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강한 무기와 같아요. 기도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그냥 눈 색이 아주 달라져서 빠짝빠짝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그냥 담대하게 소원을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고난 때 어떻게 그냥 나 고난 당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 돼. 만약에 지금 여기에 불이 났어. 그러면 불이야 하면 누가 알고 옵니까? 도와줍니까? 아니죠? 불이야 이래야지. 불이야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저기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불을 꺼주지. 아멘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불이 하는 게 똑같이 하나님 나 지금 죽어 어떻게 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부끄러움 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도 그곳에 여러분도 기도원에 함께 갔었잖아요. 내가 그냥 기도를 그냥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막 이러고 하지.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는 제한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달라고 할 특별한 권세를 우리가 가졌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특별한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그냥 충분히 달라고 해서 나 어제도 똑같은 기도 드렸어. 근데 오늘도 또 아니야, 상관없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냥 계속 반복 똑같은 기도. 하나님 나 귀 열어주세요. 계속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듣고 야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 드리세요. 때문에 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달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도 가지고 지혜도 가지고 몸도 건강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 우리 한계 없이 기도 드립시다. 아멘.